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이 교독하시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몹시 더웠었는데 비가 오니까 신선하고 참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제가 의도하는 바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제 마음속에는 과연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가, 또 얼마만큼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매달 둘째 주에는 기관별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서 하게 한 것도 그전에도 그렇게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복음이 지식을 넘어서 내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개개인이 얼마나 복음을 가지고 씨름하느냐에 달려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씨름하지 아니하면은 복음은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다 그랬지요. 자유의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하셨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 저는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본이 변화돼야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지, 근본이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행위가 변화될 수가 없지요. 그 우리의 내면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변화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가 복음을 얼마나 깨달았느냐, 그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이 자기에게 얼마나 실체가 되어 있느냐의 그 분량이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고 현재의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많이 전하면은 유익한 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결국 성도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 복음이 실제가 됐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하는 자에게 책임이 있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지요. 근데 시험을 보면은 다 점수가 달리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식을 얻고자 하는 아이는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합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예습도 복습이 없기 때문에 그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 것으로 절대로 만들 수가 없듯이 설교가 그러합니다. 설교를 1시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1시간 하는 말씀의 그 저변에는 그 1시간 전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길게 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점점 길어지는 예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전하는 자가 아무리 애를 써도 듣는 분들이 그런 수고를 하지 아니하면은 전하는 사람이 어떠한 방법과 어떤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게 전달이 다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신앙을 그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을 신앙의 참모습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우리가 도전하는 질문 속에서 내가 어느 경점에 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할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말씀을 보면은, 자, 8절부터 한번 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면의 모습이지만은 내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면의 나의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행위를 보고서 그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믿음은 동의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내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를.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수반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복음은 귀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있게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길을 걷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주님이 가신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일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느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를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함이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연합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자신을 드리는, 십자가에까지 드리는 그 길을 가신 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머리이신 아버지의 뜻, 창조의 의도와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목적을 따라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많이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 부탁을 합니다. 예,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든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고난의 끝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그 결과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방인의 종교의 모습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세상에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하나.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게 되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되지요. 근데 그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방문하는 게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방문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뜻은 이루어졌지만은, 아버지 뜻이,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졌지만은 자기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억울함으로,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다. 옥에 가서 자기가, 여기도 나옵니다마는 신령한 사람 11절에 어떠한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주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고 하는데, 그 신령한 것을 나누는 것이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라 죄인으로 잡혀가서 법정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그 신령한 것을 나누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원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되기를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자기의 아니라고 하는 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왜 그래요?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니까 걱정을 하지요. 왜 걱정을 합니까? 농사가 배농이 된단 말입니다. 비가 와야지요. 비가 안 오면 우리가 씨를 뿌리고 모내기 한 게 다 숲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힘쓰고 애쓴 그게 뭡니까? 열매. 열매. 어떤 열매?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로마 교회를 통해서 맺혀지는 것을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는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참다운 목회라고 저는 믿고 한평생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맺어져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그냥 숫자가 크면은 숫자가 많으면 큰 교회고 성공적인 목회다 그렇게 자평을 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가 그 교회에서 맺어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그의 삶 속에서 맺어지느냐를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지, 그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익을 쫓아서 모여든 그 큰 무리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이 그런 무리였습니다. 결국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가셨지만 주님은 그들을 붙잡지를 않으셨습니다. 붙잡지를 않으셨어요. 떠나가는 그들을 붙잡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교인이 나가면 목사님이 붙들어야 되지 않느냐.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왜 나를 떠나고 왜 교회를 떠나는가를 벌어본다라고 하면은 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가는 사람은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얻고자 하는데 그게 얻어지지 못하니까는 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지요. 우리는 시대가 어떠든지 내가 원하는 것만 얻게 되어지면 족한 줄로 생각하는 이러한 유아기적 신앙생활을 대부분들의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빚진 자의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사회에다가 환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익은 당신들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그게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은요, 빚진 자의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빚진 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부름을 받아서 이 신령한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이거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힘이 없으니까 소리 안 질러서 참 좋으네요. 늘 너무 소리 질러서 내가 불만이었었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근데 힘이 드니까는, 그리고 소리 안 지르니까 더 조용히 하니까는 여러분의 은혜를 더 받으시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나되게 한 이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귀하는 거니까 내가 끌어안고 나만이 소유해야 되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게 바울이니까 그래도 되고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제자교회의 그 목장의 동영상을 보라고 드렸는데 다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목장의 역할을 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짜장면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큰딸은 말을 못하고 소대변을 다루지 못하는 그런 딸을, 그도 23살이나 되는 그 딸을 데리고 살면서 그분은 금요일마다 목장을 열고 목원들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해서 8가정을 분가시키는 일을 했다. 자기 인생에서 대박은 내가 목장이 되어서 복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그래요. 내가 말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많이 똑똑해졌다고, 말을 잘하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고백이, 나는 짜장면집 하는 것은 부업이고 나의 본업은 목장의 일을 하는 거다라고 고백하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역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하실 일이지, 우리는 그것은 우리 몫은 아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빚을 지면은 자녀가 계승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그거를 아들이, 자녀가 다 갚아야 되잖아요. 우린 빚진 자예요. 안 갚으면은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말로만 복음의 가치를 이야기하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여기 말씀과 같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성숙하지 못하니까는, 내가 복음을 얘기하다 보면은 도리어 하나님이 욕을 당하실까봐 내가 못한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항상 나타나지, 내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진정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이제 주일날은 문 닫고, 또 식자재가 끝나면은 또 문을 닫고, 그리고 저녁은 하지 아니하고 점심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줄여서 하루에 한 끼 장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안 굶어 죽었더라고요. 빚 때문에 올라서지 않았더라고요. 내가 여러분 그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대전의 모 교회의 집사님이 이제 오래전에 카페를 그 호수 옆에다가 졌는데, 그런 카페는 토요일 주일날이 대박이지 않습니까? 평일날은 손님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이 집사로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소위 말해서 모험을 한 거지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문을 닫고 주일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념을 했더니 주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말에 오르는 매상이나 주중에 사람들이 와서 올리는 매상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서 주님의 손길이 나타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효원이가 열심히 농사를 잘 져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충성했더니 사과가 잘 되는 게야. 아멘?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음을 갖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동안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굶기시지 않을 것이다.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할 것이다. 재밌는 게 뭡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동력은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의 그 기쁨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라고 우리 선견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일은 어떤 일이 되어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그때에 우리가 느끼는 게 감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그것에 대한 감정이 감사잖아요. 근데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기쁨은 뭐가 잘 되어서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기쁜 겁니다. 목사가 힘있게 살아가는 그 동력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성도가 변화되는 것을 보는 기쁨이에요. 아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걸 보는 기쁨으로 목사는 살아요. 칭찬은 먹고 산다고들 그러는데 목사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기쁨을 먹고 사는 거예요.
반대로 목회자가 그런 기쁨이 없으면 이 목회하는 동력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기쁨이 돼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요. 아유, 나는 목사님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응? 복음은 우리가 잘 전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잘못 전해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 전해서 안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전해보세요. 진지하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할 줄을 몰라요. 왜요?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내게 아직 안 돼 있어. 지식으로만 자주 들어서 익숙한 복음이지 내 삶의 본질이 되는 복음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입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왜 못 전합니까? 아니, 어느 집에 가서 음식이 맛있는데 그 집의 음식 맛있다 맛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왜 못합니까? 그 사람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집이 짜장면이 맛있더구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당신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든지 전할 수 있잖아요. 왜 못 전해요? 내게 안 된 거예요. 복음이 내게 안 된 거예요. 실제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지는 믿음은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성도의 삶의 동력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분,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입술로 범죄하고 그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에게 있고 세상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포장을 한 사람일지 몰라도 진정 믿음의 삶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목자를 따라가는 양과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은 양과 같은 자세가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목자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바로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지. 이것은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시는 분이요 나는 그분의 양이요 종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의 동역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 가는 데만 필히 꽂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지 우리 의식에는 없습니다. 의식에 있어야지요. 우리 의식에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일의 동역자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식의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정서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성경적인 정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물자를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은 복음을 알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내 것을 내 것이라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뀌어진 정서입니다. 바뀌어진 가치관입니다. 그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만 하기만 하면은 되는 줄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같이 나누어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 가져와서 같이 쓰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정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보거나 다른 성도들을 보면은 느끼는 게 그겁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복음적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그 안에 정서가 세상적인 정서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술로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참다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참다운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그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작은 예수. 누가 봐도 나를 보고 주님을 뵙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기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어요. 그 사람은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복음이 그의 실제가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온유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목사님이 시원찮아지니까는 겸손해지잖아요. 온유해지잖아요. 이렇게. 에? 나의 약함이 나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잖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펄펄 해야 되지만은 그 내면에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잘났다고 하고 내가 옳다고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바꿔 말하면 복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게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냅니까? 그를 통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깎아내리고 내가 대신 올라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옳다고 고집부려. 왜 다툼이 나옵니까? 그건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착각 속에서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과 다투셨습니까? 억울하다고 변명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잠시는 그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의 온유함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굴 이렇게 보든지 참 온유하다, 겸손하다, 주님의 모습이 보인다. 이게 여러 면으로 나타나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익숙하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헌신하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좀 깊이 하는 습관이 좀 있어야지 됩니다. 생각에 게으른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할 때에 내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내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변화의 시초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나중된 자들로 이끌어가고 주변의 사람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무더웠었는데 또 단비를 내려주셔서 시원케 하시고 모든 만물이 초목이 소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가졌던 마음과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눈을 열어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하시고 숨겨져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연약함을 모르고 착각하며 교만하는 것이 문제인 줄 압니다. 주여, 우리의 자신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완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민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성숙한 자리로 나가고 주의 뜻을 이루는 동역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